것은 찬양대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갈멜장로교회 전체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찬양대 세워가지고 저분들이 우리보다도 빨리 나와서 연습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서도 하나님 저 찬양의 고백 내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 내 찬양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시고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지금 평범한 일상,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어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흙먼지 날리는 그 밭에서 12번째 겨릿소를 몰며 지극히 평범한 농사꾼으로 살아가다가 부르심을 받은 엘리사 이야기를 저희들이 접했죠.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던 이 엘리사를 부르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 부르심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는요, 그런 부르심에 이미 식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 이미 냉랭해져 버린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인정 안 됩니다. 긍정할 수도 없습니다. 동의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해답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그 오네시모의 삶이 보여주고 있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무익한 노예였습니다. 이름은 오네시모, 유익한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무익한 그러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범죄자요, 도망자요, 결국 감옥에 갇히는 평범이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그 평범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도 하나님께 딱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유익한 자로 불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역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헌신의 결단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 나 나이 많습니다. 나 건강 문제 있습니다.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제발 쓸만한 자 좀 찾으십시오. 저는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핑계대죠. 그런데 여전히 핑계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심각한 핑계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시간에 함께 본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던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를 불러주십니까? 큰 용사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천하무적 강한 용사여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소심쟁이 그 기드온에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기드온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신당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 신당을 운영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마을의 유직급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죠. 아버지만 그렇습니까? 기드온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실력 있고 쓸만한 종 10명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말은 그야말로 핑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고통과 계속된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죠. 자기 불신과 자기 비하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는 깊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인 무기력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도무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만사가 귀찮아진 그러한 모습, 딱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해 주세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상처난 마음, 아파하는 감정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당장 아파하는 감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난 정말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경우 우리 가운데 있죠. 신앙적으로 너무 힘든데, 아니, 신앙이 아니라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단 말이에요. 믿음을 말하면서, 신앙을 말하면서 나를 몰아세울 때, 그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일반적인 사람, 평범한 사람과 다르게 기드온을 대해 주시죠. 그래도 풀리지 않자 그냥 떠나가시지 않고 그 기드온을 기다려 주세요. 내가 너를 보낸 것 아니냐? 기드온, 너 많이 아프구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기다려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담임 목사가 엘리사 얘기하고 오네시모 이야기하고 기드온 이야기까지 하고서는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핑계를 이제 그만 거두고 영적 무기력 털어내고 이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역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지금 안 드는 것 같은데 그냥 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연 내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에게 이 질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핑계를 그만 거두고 영적인 무기력을 털어내고 다시 내 삶의 지극히 평범한 자리로 돌아간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부르심과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할까?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삼겠습니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내 인생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의 삶 한복판에서 대체 하나님의 부르심 언제, 그리고 어떻게 터져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평생 성전이라는 일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삶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굉장히 나쁜 영적인 적이 하나 딱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루함과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매일 눈을 떠도 갈 데가 별로 없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내 기도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에 변화가 있을까?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 그런 영적인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죠. 이제 내 인생은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조용히 천국 갈 날만 기다리는 지루하게 기다리는 시간만 남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그 지루해 보이는 노년의 기다림이 사실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복판에 서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던 두 노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먼저 시므온 얘기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경은 시므온이 젊은 시절에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지금 노년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이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신앙의 업적, 믿음의 모습들,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온갖 일들을 다해서 정말 교회에 어떤 부흥에 굉장히 큰 일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반대로 좀 추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젊은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뭐 이것저것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분란이 생겨져 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 그러한 분들에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직업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의롭고 경건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이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이상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소망도 없이 그저 묵묵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시대 속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 의롭다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관계 속에서 거기서도 선한 것을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것, 착한 것, 이거는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롭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의롭고 선한 것은요, 착한 것은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 경건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붙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삼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하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옳은 인생을 살았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이 살던 영적 암흑기에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쉽지가 않던 시대였겠죠. 그런데 시므온은 나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딱 언급한 거 보게 되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시므온은 백발이 성성한 그러한 노인의 시기였겠구나. 그런데 그 시기가 되도록 더군다나 영적 암흑기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또 소개해 주죠.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수동적인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매일 손을 뻗어서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해요. 아까 보니까는 우리 김영신 권사님이 사위가 딱 들어오고 손주들이 들어오니까는 막 나가가지고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다리겠다, 적극적으로 맞이하겠다, 그러한 기다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 나이가 들었는데요, 영적인 열정, 신앙적인 열정이 결코 식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매우 중요한 영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25절과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의 말씀 첫 부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 몸은 쇠약해지고 눈은 흐려졌지만 시므온의 영혼은 성령의 약속으로 펄펄 살아 숨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므온은요,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노인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소망을 조금도 잃지 않고 손을 뻗어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는 그 심정으로 매일매일 성전에 나가서 기도의 등불을 켜고 있었던 약속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가 들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만 하고 살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옛날 이력서만 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뒤만 보고 사실 거예요? 앞 바라보세요. 앞을. 시므온 보십시오. 육신은 낡아지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소망을 품은 사람, 내 노년의 일상을 지루한 퇴보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대기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스티븐 킹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자서전적 에세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영감이 어디서 오냐고 묻는다. 영감이라는 존재는 게을러서 내가 놀고 있을 때 오지 않는다. 내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책상에 앉아 지루하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을 때 이 녀석이 오늘도 일터에 나와 있구나 하고 마침내 찾아와 내 어깨에 앉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던 시므온처럼 우리 역시 매일매일 주어진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므온은 특별한 상황,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던 대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일상의 삶,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저나 여러분 모두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남은 인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을 시므온은 소망의 시간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들로 만들어 갔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시므온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계세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 당연히 이 시대에 시므온으로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전이 돼야 됩니다. 이제 안 나와 보십시오.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회에 혼자 된 과부, 그것도 84세가 된 노인, 이분의 삶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힘도 없는 삶이었고 보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주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안나 선지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방구석에 누워있질 않아. 말씀은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대요?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이 말, 여기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섬기더니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 그 성전에 가가지고 뭐 청소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거나 뭐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에요. 이 섬기더니라는 이 말은요, 라투류오라는 말을 써가지고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예배를 뜻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말은 예배를 뜻하는 라틴어 리터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때, 예배와 관련된 일을 행할 때 사용이 되는 그 말이 바로 이 섬기더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어떤 힘도 없었던 안나 선지자의 그 기도, 그 성전에 나가서 매일매일 동일하게 기도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요, 영적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났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오히려 또 예배가 타락해가지고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거룩한 선지자적인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사역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정말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눈 멀고 다리 절고 비로 먹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재물들,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제사랍시고 예배랍시고 하는데,
그거 역겹다, 귀찮다, 꼴도 보기 싫다, 안 받겠다 하나님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나가 84세에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섬기는 그 모습을 섬기더니라는 말로 딱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줘요. 안나 선지자는 결혼 7년 만에 혼자가 됐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비극과 고독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아요.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일상으로 그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 노년의 삶을 말입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 그렇게 수십 년을 한결같이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약속의 주인공이 성전에 들어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어요. 성경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기막힌 순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그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늘 평상시에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마침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물론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동일한 시간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데리고 왔었던 것은 분명할 거예요. 그건 시므온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시므온이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망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이라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나 선지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침 이때에 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아우테 테 호라라는 말을 써요. 직역하면은요, 바로 그 시각에 라는 뜻입니다.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바로 그 카이로스,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므온이 약속의 말씀대로 아기 예수를 보고 품에 안은 것은 초자연적인 직통계시로 시각을 맞춰서 그 시각에 성전에 달려간 게 결코 아니에요. 매일매일 소망을 품고 손을 뻗으며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하던 대로 성전을 찾았던 일상의 발걸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과 은혜로 마침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구속사의 순간 기막히게 맞아떨어지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평범하게 주어진 삶의 가운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성전에서의 섬김이라는 그 일상의 자리를 그가 성실히 지켰을 때 하나님은 마침 이때에 그를 부르셔서 메시아를 품에 안는 영광을 그에게 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어진 하루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마침 이때에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역사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삶의 자리, 여러분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스스로 그 놀랍고도 귀한 그 평범한 일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소망도 잃어가고 고통과 아픔을 마주해야 하고 심지어는 좌절과 절망, 낙심과 한숨,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던져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한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여기까지 이민을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었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화려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이력들 다 포기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그런 사람이 다음 주에 소개가 될 거예요. 유대의 한 꼬마 여자아이가 이웃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마무리를 제대로 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범한 일상,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 생각보다 오래도록 계속될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현장으로 만드십시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빠져 점점 주님께서 주신 약속과 소망도 잃어가는 삶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사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생각이 좀 달라지게 해주시고 태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기에 마침 이때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사명 끝까지 붙드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